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6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 갈 수가 없다고요? 네,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는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 했어요? 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가 이것도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이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이 마리아가 이거 알아요? 몰라? 엘리사벳이 수태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한테 달려가잖아요. 모르니까. 그것까지 결국 가면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천사가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수태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벌써 아기를 가진 지가 6달이 됐다고. 그러면서 천사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지금 믿은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잖아요. 무엇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예, 그 뭘 믿은 거지? 지금 마리아가 예,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영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도 주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도 줬다고요? 예수님에게도 줘서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건 하늘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난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9절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9절에 승천하셨잖아. 네?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어디로 가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줬겠죠. 응?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된다고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여기에 빌립이 그 8절에 읽지 않았는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셔서 하늘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자의 영은 뭐가 양자의 영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서,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도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믿는 자나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다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성경에서요,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부르기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 베드로가 말한 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주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냥 우리는 구원받는 줄을 알아. 그죠? 어? 근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와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이 말씀만 인용하는 거예요. 어?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쉬운 걸로 생각들을 해요. 응?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무엇을 믿느냐?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은데, 그런 걸 다 상세하게 성경에는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것도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운데, 그래서 잘 읽지들도 않잖아요. 그런데 더 많으면 읽겠어요? 예. 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예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과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말씀과 성령은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라고 제가 오전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는 없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육신의 그 생명을 낳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때에도 어머니가 어떤 각오를 하고 아기를 낳아요? 예, 그 어머니가 그 목숨을 죽을 각오로 생명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그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 목숨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도 목숨을 그렇게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쉽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할 만큼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어쨌든 읽어드리는 말씀을 좀 보고 참 성경 자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자 우리는 사실 저도요 예수 믿을 때 참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지금도 제대로 잘 몰라요. 잘 몰랐을 때도 그때 참 근심을 많이 했어. 걱정도. 참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 또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니까 좀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냥 믿는 거라고. 그냥 믿으라고. 막연하게.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렇죠. 자, 바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믿는다면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거를 믿어라. 네.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 많죠. 여기 보면 이제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니까 이런 건물을 예수님이 지러 갔다고. 그 전에 내가 부흥 집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또 육신밖에 몰랐으니까 진짜 거처할 집을 지러 가셨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7 형제하고 그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아기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가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을 하니까 둘째가 들어가서 형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죽어버리고 셋째 돼서 7째까지 다 그 여자와 살다가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장가도 안 천사와 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가도 안 가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기 때문에 안 간다고요? 영이기 때문에. 예, 영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은 이렇게 육신이 거찬 이런 집들이 필요해요? 없죠. 안 필요해요. 응?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응? 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거할 집이 많지 않다면 일렀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여기 처소를 예배로 간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걸 예배로 간다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와요?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온다 그 말이요. 어? 예수님이 육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었지만 진짜 예수, 영의 예수는 말씀과 성령이시잖아요. 그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요 14장에도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16절 정도 내려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어?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뭐라고 하세요? 왜 영원히 함께 해요? 성령은. 어?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 그 육신의 부모들도 육신의 아버지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의 DNA를 죽으면은 반납해요? 아니요. 죽어도 그 그 DNA 육체에, 예, 그 육체가 뼈가 좀 남아있으면 뼈락도 뼈에도 들어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아니 그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 안 그래요? 어?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DNA예요. 어?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로 온대요. 예. 예수님이 그럼 뭘로 오신다는 얘기요?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다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네. 응?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럼 육신으로 다시 오는 걸 보나요?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성자 예수님도 알 수 있고 성령님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분이신 것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오전에?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동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고 한 거고, 조금 있으면은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언제예요? 열흘 동안만 못 보는 거예요, 사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은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주님을 오히려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증거하잖아요. 자, 다시 4절로 가서 3절, 다시 3절 다 안 했으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누구 있는 곳에요? 주님이 있는 곳에. 자,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는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바로 성령을 받으면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왜?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4절, 3절, 4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다 언제 얘기한 거냐?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거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6절에 예수께서 알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라는 얘기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과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어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바로 뭘 모르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과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물론 사실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요 완벽한 거예요. 왜 완벽하냐? 만약에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에 간다고 한다면 아마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기만 하면 100%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예배서 2장 8절 9절만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그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은혜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게 은혜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줬어야 안 줬어요? 이미 줬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면 2000년 전에 준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거고 찾는 자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가장 진짜 복된 은혜를 주신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의 행위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리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예배서 2장 8절 보면 그 은혜를 알고 믿어야 돼.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성령이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과 성령이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럼 그 말씀과 은혜로 주신 말씀과 성령을 알고 그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 받겠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들길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않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겠죠. 주시라고 약속하신 걸 주시라고.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줘요. 기도하면은. 예. 사람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거나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을 줘야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뭘 행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이 영원한 생명을 그냥 진짜 뭐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받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우리가 사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영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가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인 말씀과 성령을 위하여 그 얘기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버리면 그 얘기요. 찾으리라 그래서 찾으리라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자 사람이 우리 목숨은 육신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것. 어떤 사람이 미국 땅을 다 준다. 아니 한국 땅을 다 준다. 그러면 다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죽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세계를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더 귀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바꾸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내 목숨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